찬양을 드리심으로 8월 1일, 8월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8월 첫날, 8월의 첫날을 첫째 주일로 하나님의 날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고 복된 새날을 주셨습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8월의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각자의 가정에서 드리는 한 심령들, 주여. 각 가정의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아멘. 아버지 이 시간 한 심령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아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을 받으시고 아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를 주장해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31번 60시편 68편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 내가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같이
아멘. 예배를 위해서 유재권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들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신 주님,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찬양과 예배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일주일 동안도 주님의 도우심과 보호 아래 지내게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은혜도 모른 채 살아왔음을 고백드립니다. 후회를 하면서도 같은 죄를 반복하는 우리들의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하시고, 현재 처한 환경이나 욕심 때문에 세상적인 삶에 연연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부여를 위해 세워진 푸른나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일찍이 주님의 큰 섭리가 계셔서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 주셨사오니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이번 주말에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께 영역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여. 진리의 말씀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멘.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사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아멘. 심령마다 변화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모든 형편과 상황들이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회복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마귀일저 틈타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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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이서진 자매가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아멘. 아멘. 자, 한 번 더 기도하고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러한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나 각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가정이요, 각 심령이 주님의 몸된 교회임을 믿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각 심령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천래의 음성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으로, 말씀으로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멘. 전하는 종의 입술과 마음을, 영을 주장하셔서 또 듣는 저희들 모든 심령의 귀와 마음을 주장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또 순종하여 그렇게 행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한 번 이상씩은 다 들어보셨을 말인데, 성선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선설. 그리고 성악설이라는 말도 있어요. 성선설, 성악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선설은 중국의 맹자라는 사람이 주장한 그 학설인데요. 사람의 본성은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착하다. 그러나 나쁜 환경이나 여러 가지 욕심, 물욕 이런 것 때문에 악해진 거다.
그러나 태어날 때부터는 본래 선하다 라고 맹자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과 반대로 성악설은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이고 악하다. 그래서 선한 행위는 후천적으로 습득에 의해서만 가능한 거다. 이런 학설을 주장한 사람이 이제 똑같이 중국의 순자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습니다. 인간은 선천적으로 한없는 욕망을 가지고 있어서 그대로 두면 싸움만 일어나고 파멸하기 때문에 그걸 예로서 바로잡아야 된다라는 주장이 바로 성악설이 되겠습니다. 성선설, 성악설 아마 한 번쯤은 다 어르신들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 뭐 둘 다 중국의 학자들이 이제 주장을 했는데 중국 속담에 이런 말도 있답니다. 선한 사람은 딱 두 사람뿐이 없다. 두 종류의 사람뿐이 없대요. 선한 사람은. 그게 누구냐 그러면 하나는 죽은 사람이고 또 하나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 속담은 어떻게 보면 성악설을 뒷받침하고 있죠. 인간은 본래 악하다. 자,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떤 학설에 더 이렇게 마음이 가십니까? 어떤 주장이 맞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다른 사람 볼 거 없이 나 자신을 생각했을 때 사람은 선천적으로 착할까요? 아니면 악할까요? 어떤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 답을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보자면 사실 두 가지가 다 맞다고 말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자, 먼저 성선설이 맞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느냐? 마가복음 10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창조된 인간은 본래부터 선하다라는 성선설이 맞다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선하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자, 그런데 그럼 반대로 성악설이 왜 또 맞을 수 있느냐? 본래부터 악하다는 것,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라고 맞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 중에 아담과 하와만 이 두 사람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나머지 모든 인간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가족하고 아들하고 자녀들하고 예배드리는 분들도 계신데 혼자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물어볼 사람이 없지만 송 집사님, 이 집사님, 신용이, 정연이는 서로에게 물어봐. 같이 들으시는 분들은 아담과 하와가 배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랑아, 빨리 엄마한테 대답해봐.
너 배꼽 있지? 아담과 하와가 배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이가 지금 있다고 고개를 끄덕였나요? 그런 것 같긴 한데. 여러분, 일단 다 모든 사람은 배꼽이 있어요. 그죠? 배꼽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아이가 아이가 생명이 이제 엄마 뱃속에서 잉태가 되면 엄마의 뱃속에서 이 관이 있어요. 관. 예? 줄이 있어. 줄. 탯줄을 통해서 연결되어져서 생명이 공동체야. 생명 공동체로 연결이 되어져서 있다가 때가 되면 세상에 나오게 되죠. 그때 엄마와 연결되어져 있던 그 생명선인 탯줄을 끊어요. 그때 그 자국이 이제 배꼽이잖아요. 응?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배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세밀하셔서 배꼽을 이렇게 뭐 만드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냥 생각을 해보자면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과 하와는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뭐 하기도 합니다만은, 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즉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대로 선하게 창조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가.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해요. 그래서 죄를 지어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 아담과 하와 사이를 분리시키게 됐고, 결과론적으로 그 죄로 인하여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꼽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성악설로 보는 견해가 맞다고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본래 인간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 죄가 없는 선한 성품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지은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동거와 동행이 불가능해졌어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불가능해졌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 불가능해진 동거와 동행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과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그렇게 여신 그 구원의 길을 통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님들은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제 쓴 편지잖아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하는 권면의 말씀인데, 오늘 우리 서진이가 읽어준 갈라디아서 6장 9절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러한 마음 자세로 듣고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서진이가 잘 읽어줬지만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정독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낙심하게 되면 사람이 낙심하잖아요. 그러면 포기하게 돼요. 그냥 그만두게 된다. 낙심을 하게 돼요. 사람이 아무리 좋은 뜻에서 선한 일을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그 선한 일을 하는 과정에서 거절당하고 거부당하고 실망하게 되고 마음이 상하고 그러면 낙심을 해요. 낙심, 낙심을 물론 NIV는 지금 뭐 worry라는 요 단어를 썼지만 낙심을 그냥 국어 영어 서전에 딱 치면 discourage야. encourage가 아니라 discourage. 사람을 encourage 해주고 이렇게 격려해주고 용기를 북돋워주고 이거의 반대말이 낙심인데 낙심하게 되면 아무리 좋은 뜻에서 시작한 선한 일이라도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은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낙심하지 말아라. 선한 일을 하는데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학생에게 있어서 선한 일은 뭐 공부겠죠. 그렇죠. 뭐 운동선수에게 선한 일은 운동하는 거겠죠. 직장을 다니는 사람에게 있어서 선한 일은 뭐 직장 열심히 다니는 성실히 다니는 거겠고 부모에게 선한 일은 뭐 자녀들을 잘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보호하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고 뭐 이런 거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하다가도 낙심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성경은 낙심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낙심하면 포기하기 때문에 그렇다. 포기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행하는 그리고 행해야 하는 선이 뭐냐? 우리가 선을 행하되 그랬잖아요. 이 선이 뭐냐는 거지. 어떤 것이 선한 거냐는 거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앞에서 우리가 먼저 말씀드린 대로 마가복음 10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성도님들이 행해야 할 선은 곧 선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선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어야 하고 첫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명하신 것들을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되고 행해야 될 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많아요. 너무 하나님께서 뭐 하라는 거 한 것들이 많아.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많은 선한 것들 중에서 과연 사람에게 사람을 위해 베푸는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선한 일, 최고의 선은 무엇일까? 여러분 인간에게 사람이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이 뭘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자면 그것은 아마도 생명을 다시 얻게 하는 영생의 길을 소개해 주는 영혼 구원일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선한 일을 베푼다 했을 때 돈이 없는 사람에게 뭐 돈을 좀 주고 뭐 일손이 필요한 사람에게 일을 뭐 같이 해서 도와주고 이런 것도 선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죽어가는 사람을 다시 살게 한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영생을 얻게 한다. 이거보다 더 선한 일이 있을까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행해야 될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명하신 가장 최고의 선은 영혼 구원,
일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 죽음을 벗어나려고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고 또 많은 돈을 써요. 죽지 않기 위해서. 그러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인류 역사상 한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죄의 결과로 인해서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모든 사람은 죽어요. 인류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으나 해결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가장 선한 일을 해주는 것이 뭐냐? 그것은 곧 생명을 다시 주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이것보다 더 좋은 것, 더 선한 것, 그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영생의 길로 그 사람이 성경에 약속하신 부활체로 다시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알려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행해야 될, 그리고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성도들이 가장 먼저 행해야 될 선은 바로 그래서 복음 전파를 통한 영혼 구원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첫 번째 이유와 가장 우선되는 목적이어야 합니다. 공부를 하는 것도, 일을 하는 것도, 직장을 다니는 것도, 사업을 하며 돈을 버는 목적도 궁극적으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의 인생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영혼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힘들지만 나는 처음 만난 사람, 내가 저 사람이랑 뭐 관련도 없는데 굳이 가서 저 사람을 뭐 말을 걸어야 돼. 내가 저 사람하고 가서 괜히 그거 힘겹게 사귀어야 돼.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왜 먼저 다가가고 왜 먼저 배려하고 먼저 양보하고 먼저 그 사람에게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희생하고 해야 되느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먼저 다가가는 거고, 그래서 먼저 양보하는 거고, 그래서 먼저 섬겨주는 거고, 그래서 희생해 주는데, 그런데 어떻게? 거절당해. 무시당해. 더 심하게는 핍박도 당해.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안 해보셨으면 해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해봐야 거절도 당해봅니다. 사랑을 먼저 줘봐야 거절도 당해봐요. 먼저 양보하고 희생해봐야 거절도 당해보는 거예요. 무시도 당해보고. 자, 여러분, 근데 무시당하고 거절당하면 어때요? 인커러지가 돼요? 야, 나 오늘도 무시당했어. 야, 나 오늘도 진짜 거절당했어. 이렇게 인커러지가 막 됩니까? 그렇지 않죠? 디스커리지가 된단 말이야. 낙심이 돼요. 실망이 되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만둬. 포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말을 하는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야, 너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하는 삶을 사는데 실망이 되고 거절당하도 그래도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안 될까요? 왜 듣질 않을까요? 왜 이렇게 배려하고 참아주고 인내하고 양보하고 섬겨주고 희생하고 하는데 왜 거부할까요? 왜 거절할까요? 하나님 왜 무시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물을 때가 있어요. 아마 그러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 막 물어요. 따지면서 때로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막 이러면서. 그러다가 더 낙심이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제 안 할래요. 나 이제 못하겠어. 이제 배려 안 할래요. 양보하지 않을래요. 섬김 힘들어요. 안 할래요. 더 이상 희생하지 않을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나아가서는 저도 이제 똑같이 할 거예요. 나도 이제 똑같이 그 사람에게 대할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무시하면 나도 무시할 거예요. 더는 못하겠어요. 이러면서 포기하게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선한 일을 하려고 하더라도. 그러나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되는 이유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포기하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셨다면 만일 예수님께서 포기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사망의 죽음의 권세 아래 사망의 그늘 아래서 그 두려움과 공포에 떨면서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무시와 멸시와 능욕과 핍박과 모진 고초를 겪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포기하시겠습니까? 부모님을 포기하실 거예요? 자녀들 말 안 듣는다고 포기할 거예요? 형제와 자매를, 이웃들을 나 무시하고 나 배려 안 하고 나 거절한다고 포기하실 거예요? 안 돼요. 포기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나 같은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그 은혜를 그 무한한 조건 없는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 그 조건 없는 은혜를 받으셨다면 포기하시면 안 돼요. 힘들더라도 마음이 아프고 어렵더라도 고통스럽더라도 무시와 멸시를 받더라도 포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무시와 멸시를 당해도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도 어디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과 예수님이 당하신 고초와 능력에 비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아야 할 또 이유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때가 이르면 거두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서 한글 성경이 번역한 때라고 번역한 말이 헬라어 그 단어가 뭐냐면 카이로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카이로의 원형이 카이로스예요.
자, 헬라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시간의 관념,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는 두 가지를 써요.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 카이로스라는 단어와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써요. 헬라 사람들은. 크로노스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시간, 야 몇 시야?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반적인 시간을 나타낼 때 크로노스, 우리가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럼 카이로스라는 건 뭐냐? 원래 카이로스라는 말 단어 그 자체는 픽스된 시간, 고정된 일정한 시간, 일정한 시기를 뜻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헬라 사람들은 어떻게 썼냐면 여호와 하나님, 신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정하신 때,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말로 카이로스라는 말로 썼어요. 크로노스와 구별되게. 그렇기 때문에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근데 그 때가 카이로스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에 거두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원하는 때, 내가 바라는 시간, 열매가 맺히고 거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정하신 시간에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낙심하고 실망해요? 아무리 해도 안 변하니까. 아무리 해도 듣는 것 같지 않으니까. 아무리 전해도 무시하고 아무리 배려하고 섬겨줘도 거절하고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낙심이 되잖아요. 그리고 포기하는 거잖아요. 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정하신 카이로스의 그 시간에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포기하실 거예요? 자식을 포기할 거냐? 안 변한다 그래서. 부모를 포기할 거예요? 그것처럼 형제와 자매 포기할 거예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에 참고 인내하고 우리가 행할 일을 지키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파를 통한 영혼 구원, 이것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신 선한 일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어려운 이웃을 돕고 구제하는 일 외에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맺어야 할 열매들, 성령의 9가지 열매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사희와 오자양 충언절,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들만 봐도 우리가 맺어가야 된다. 이게 선한 거예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기쁨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과 이웃들과 화목하고 오래 참고 자비를 베풀고 선을 베풀고 원수를 대할지라도 온유함으로 대하고 절제하는 것, 이런 열매들, 이것이 다 선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행해야 될 선한 일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살다 이런 선한 일을 행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낙심이 될 때가 있기 때문에 성경은 오늘 너 낙심될 때 있지,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된다 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냐? 얘야, 내가 정한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둘 거다 라고 위로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선한 일들을 행하되
낙심하지 맙시다. 아멘. 거절과 거부와 불순종을 경험하고 거절당하고 거부당하고 불순종하더라도 낙심하지 맙시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받더라도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맙시다. 물론 낙심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수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선한 일, 영혼 구원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일,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비롯해서 이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행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대로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선한 것, 생명을 주는 것, 가장 선하고 귀한 것인 줄 알고 영혼 구원하고 복음 전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안 변하는 것 같고 열매가 맺혀지는 것 같고 그러면 포기한단 말이에요. 낙심돼. 근데 그것이 아니라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정하시고 예비해 놓으신 카이로스의 시간에 거두게 하심을 믿고 아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된 천국 백성된 성도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말씀하신 선한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생명 주시고 새날 주시고 복된 주일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찬송드리며 기도드리며 또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선을 행하라고 상하며 살라고 하셨는데 그 선이 무엇인지 가장 최고로 인간에게 있어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아마도 생명을 주는 것, 영혼 구원해 주는 것이 가장 선한 일일진데 아버지 이 세상을 저희들이 왜 살아가는지 왜 생명을 주시는지 왜 공부하고 일하게 하시는지 왜 직장을 다니고 왜 돈을 벌게 하시는지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 살리는 것, 영혼 구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궁극적인 성도의 인생의 목표요 목적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교훈하시고 가르쳐 주셨으니 복음 전하다가 또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신 선한 일들 행하다가 아무리 거절당하고 거부당하고 무시당하고 멸시를 당해도 예수님이 아무리 능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언제 저희를 부르실지 모르나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해졌다 했으니 이 세상 떠날 텐데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될 텐데 그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한 일 잘 감당하다가 그때까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러한 저희들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저희와 늘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그 은총이 이제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신 선을 행할 때 거절과 거부와 멸시와 미움과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결심한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신 최고의 선을 이웃들에게 베풀며 복음을 전하며 사랑과 온유함으로 충성함으로 양보하고 절제하고 오래 참고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기로 다짐하고 작정하는 한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이 속한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일터 위에와 몸된 교회 공동체 위에 주님. 또 본모스 이 땅 위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 위에 또 전 세계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위에 오늘도 코로나와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모든 환자들과 의료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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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단 공유를 이제 마치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